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목이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죠? 아멘이시죠? 예.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인도받고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앞에 서는데요, 우리에게 이게 온단 말이에요. 안 오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려움도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들이 와요. 믿음 앞에 서면 좋겠는데 이 믿음보다요. 현실적으로 오는 이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요. 해결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은 바른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 때요. 이것을 인내로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은 또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참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골병이 들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오면 참는 거예요. 뭐 환경을 통해서 오든 나의 실수든 아니면 여러 가지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회피하는 사람이죠. 어려움이 딱 오면 이걸요 도망가는 거예요. 당장은 편해요. 피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꼬리를 달고 오는 겁니다. 힘들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요.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이 왔어? 뭐 이것도 뭐 그냥 지나갈 거야. 즐기지 뭐. 어차피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말고 이것을 즐기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요, 참 여러 이제 뭐 다양하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왜 어려움을 고통으로 받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즐기면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어려움이 왔을 때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위의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믿지 않든 믿든 다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어려움을 무엇으로요? 축복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려움이 딱 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당장 이제 내 자녀들하고요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한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를 축복으로 받는다? 당장이 어려운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놔두는 법이 없어요. 힘들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시든지 응답으로 바꾸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잘. 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에 정말 이렇게 보이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면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요, 정말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었을 때 이거를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오늘 주보에 적혀져 있듯이 평상시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바로 복음입니다. 언약의 말씀, 이것이 내 안에 딱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그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과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말씀 붙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데, 초신자나 아니면 랩런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언약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는다? 어떻게 잡는데? 그거를요, 오늘 이제 주보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 머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리, 이 생각에 말씀이 기억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야 돼요. 아, 이번 주 말씀이 뭐 있지? 아,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 있지? 그 말씀 구절이 뭐지? 기억나도록 해야 돼요. 요게 언약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되어져야 되냐? 말씀을 붙잡았다는 건요, 내 가슴, 다시 얘기를 하면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말씀을 쭉 듣는데, 평상시에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어느 정도로 듣느냐? 바로 내 마음의 조급한 마음이요, 평안함으로 바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요, 내 조급한 마음이, 내 불안한 마음들이, 내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 몸입니다. 내 육신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뭔지 모르게 나한테 힘이 와요. 영적인 힘이 쫙 주어지는 겁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육신, 바른 몸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이 몸이요, 말씀을 쭉 듣는데 어떻게 하냐? 연약한 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 몸이 치유가 돼요. 왜 그렇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한 것이 치유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요, 딱 붙잡는다는 건 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환경입니다. 내 환경이요, 변화가 돼요. 말씀을 듣는데요, 생각이 바뀌죠.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랬다 내 몸이요, 살아나죠. 치유되죠. 힘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현장,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내가 있는 그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곳에 어떡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언약만 잡았는데, 언약만 딱 붙잡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 머리, 가슴, 몸, 환경이요, 다 살아나도록.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요, 언약 딱 잡으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무엇을 붙잡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내 능력? 괜찮아요. 없어도. 내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여러 가지의 갖추지 못한 많은 것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해 가실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응답으로 승리로 바뀌어지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간단하게 좀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메시지를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의 근심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세에 대해서 나와요. 제자들의 근심이 뭐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만 모이면 뭐라고 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럼 나 뭐지? 예수님 죽으면? 그게 이제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반세계, 오늘 읽었죠. 반세계를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그 거두는 자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면 왜 당신의 선생, 이제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하죠. 당신의 선생 예수는 왜 이 세금을 안 내느냐, 반세계를. 이 반세계를 뭐냐면 세금인데요. 우리가 내는 이렇게 이제 나라에 내는 주민세, 재산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세입니다, 이거는.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 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이 성막을 만들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성전을 세웠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 성전,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약속을 정한 거예요.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유대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어떡하냐? 조금씩 세금을 내서 이걸 가지고선 이걸 관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약속을 정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운 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은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라의 국세나 여러 가지 낼 때 누구에게 걷냐? 타인에게 걷냐? 아들에게 걷냐? 타인에게 걷나이다. 그래? 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세를 면하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구냐? 성전의 주인 아니냐? 나한테 세금을 걷는다. 우스운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내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뭐죠? 본질이에요, 본질. 이걸 제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본질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순간,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항상 함께하는 존재다. 임마누엘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바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다? 망할 수 없는 존재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나를요,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빈 곳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연약한 자인데, 부족한 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내 본질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 본질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존재야.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목회자가 세워지고 한 선교사가 세워지는 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우리 중직자들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한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방글라데시잖아요. 한 지사님인가요? 권사님, 그가 한번 아무도 몰랐대잖아요.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대잖아요. 그냥 그렇게 노동자 한 사람 복음 전했다? 별로 관심 없었대잖아요. 근데 그게요, 한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현실에 속지 말아야 돼요. 현실은요, 자꾸 어떡하죠?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 본질을 놓치는 순간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요, 항상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 많죠. 모든 걸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결혼서부터 이제 오늘 제 이제 조카 동생이 아니죠. 조카가 아니라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목사야 못 가. 그랬더니 오빠 알고 있어.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놀러 갈게. 남편은 뭐 하는데 뭐 안 들을 거니까. 남편은 홍대에서 술집 하고 있어.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콜라 줘. 그랬더니 짬뽕 맛집이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짬뽕 먹으러 갈게. 그때 만나자. 우리는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많잖아요. 결혼에 대한 선택, 일에 대한 선택,
그랬던 어떠한 중요한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 그걸 선택해야 될 순간들, 집 하나 살 때도 선택해야 되고, 우리 지금 교회도요, 선택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을 선택하는. 돈 상관없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옵니다. 이런 선택의 갈등, 우리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나 어려움이나 어떤 순간과 선택의 순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를 봐야 돼요. 이게 안 보이고 현실이 보이면 어떡하냐? 계속적으로 본질을 놓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제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거기에서 이제 힘든 거예요. 왜 힘든지 아시죠? 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면 이제 난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죽으면 내 미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 이 선택이 잘못되어졌나? 갈등하는 거죠. 이런 갈등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잘한 선택인가?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생각 많이 합니다. 선택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항상 본질을 놓치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 한다면 그걸 틀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또 한 군데를 또 소개해 줬어요. 괜찮더라고요. 가서 제가 확인 다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좋은데 지난주에 다 캔슬돼 버렸어요. 한 집은요, 아들이 안 판대요. 한 집은요, 교회는 안 주겠대요. 장로님이 건물 준대.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 하면은요, 캔슬시키는 거예요. 바꾸시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마라? 본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갈등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시죠? 우리는요, 예수 믿었는데도 뭐가 오죠? 이 물질에 대한 어려움들이 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순간순간 물질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잡이였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세금 내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떡하냐? 성전세 하나 못 내가지고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도 우리 선생님 내. 자기가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돈만 있으면 선교사님들 팍팍 밀어주고, 목사님들 팍팍 밀어주고, 교회 팍팍 세워지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요, 베드로에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고, 예수님께는요, 자존심은 상하고, 이 베드로의 이 성격상 자존심 굉장히 상한 거거든요. 그 성전세 하나 못 난다는 거, 그것이요. 이런 경험 해보셨죠? 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이거요, 힘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요, 그렇게 초라할 때가 초라하게 보일 때가 없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데, 하여튼, 세금들이 막 독촉장들이 날라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되냐? 끊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끊기겠, 이제, 며칠, 하루인가
일주일 후에 안 내면 끊깁니다. 전화기까지 끊깁니다. 그래서 전화도 못할 때도 많았어요, 저는. 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물질의 어려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절대 실패케 하는 법이 없어요. 당장에는 우리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질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현실에 진짜 내가 너무 연약한 거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나.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막 가서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다리가 시원찮고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힘들어요. 예전에 전도 캠프를 하는데요. 한 권사님이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요. 캠프할 때마다 꼭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요. 은혜 받으면서요. 근데 이분이요. 다 이제 그땐 제가 이제 교회 캠프를 제가 리드했으니까 다 나가는데 못 나가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다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요, 전도사님, 제가 나가지는 못해도 나는 나가는 것만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2시간 돌잖아요. 2시간 돌 때까지 그 권사님은 그거 앉아서 기도해요. 저는요, 참 감동받더라고요. 나는 그때 뭐 했는지 아시죠? 어떨 때는 캠프 리더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TV 보고 있었어요. 그때 내 영적 상태가 그랬었어요. 전도사인데. 그럼 돌아오면서 안 그런 것처럼 막 그 전도사님, 그 권사님은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의 연약함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권사님은요, 육신의 연약함이죠. 나는요, 이 영적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다? 내 본질은 이렇다. 아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예? 아니에요? 예?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속지 마시란 말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확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알겠죠. 첫 번째,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근심거리를 줄까요? 그 근심거리로 받으니까 근심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요, 근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근심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거기에만 잡혀가지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죠?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왜 죽으시려고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려고. 사단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이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끄집어내고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가고 싶었던 하나님 만나는 길, 내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 해결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뜻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내가 직업까지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다시 직업을 찾아야 되나?
내가 그렇게 찾기는 지금 너무 많이 와버렸는데, 아, 힘든데? 갈등해 하면서. 예수님의, 그러면은 부활하시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로부터? 영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내가 정말로 죽음의 생각, 죽음의 마음, 정말로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죠?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요, 그 성전세 못 내가지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예수님 것까지 해가지고 딱 낼 텐데, 그거 기다려. 딱 줄 텐데. 자기 딴에는 자기의 성향으로는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 내가 낼게. 딱 이러잖아요. 뭐 어디 가면요. 그런데요, 이게 베드로의 성향인데 못 내는 거라. 그런데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에게 말은 못하겠고 왜? 근심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은 못하겠고 가만히 쭈뼛쭈뼛 하는데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 세금을 내는데, 응? 누구에게 내는 거냐? 타인에게 걷는 거냐? 아니면 아들에게 걷는 거냐? 그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되냐? 면하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너 진짜 믿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속마음을 꿰뚫고 그 속마음을 통해서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능력을 또 보이시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도와 선교 속에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베드로의 그 정말로 약한 마음,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가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아봐라. 낚시를 해서. 전문가 아니에요. 딱 잡으면 그 물고기의 입을 딱 열어봐라. 그 입 속에 뭐가 있느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반 세겔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한 세겔이 있어. 이거 갖다 줘라. 응? 그 누구를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어떻게 어떤 고기를 잡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잡은 고기에서 입안에, 물고기 입안에 동전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한 세계를 하면요, 예? 적게 보이시죠?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한 세겔이 뭐냐면, 한 젊은 남자가 일을 하는 노동, 하루 품삯을 계산을 한다면 4일치 품삯을 한 세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되죠? 일을 하면? 노동, 이렇게 뭐죠? 현장 일을 하는 분들. 거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대략. 그러면 40만 원 정도 돼요.
4, 50만 원입니다. 한 세길이에요. 그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이게 물고기 입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딱 붙잡고 가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내 삶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본질 붙잡고 가는 겁니다. 크고 작은 삶의 승리. 많은 사람들이요, 노력을 합니다. 실력을 갖춥니다. 왜?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본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자기 본질을 잊어버리면 결국엔요, 어떻게 하냐? 오버 액션을 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치장하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휘황찬란하게 하면 뭐예요?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요, 어떠한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자.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바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세계복음할 주여, 빈곳 살릴 주여.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의 흐름을 잘 보세요.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세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서 이들이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았고, 구약은,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았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갔잖아요. 이들이 실패한 사람인가요? 한 명도 실패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들은요, 성공자였습니다. 승리자였어요. 성경만 봐도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인생을 잘 보세요. 예수 믿었을 때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나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어떤 게 더 나는 축복인가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잡이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고기잡이였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려움이 왔잖아요. 힘든 일들이 왔잖아요. 그냥 가만히 믿지 않았을 때 그냥 여유 있게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버렸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헌금 낼 거는 더 많아. 그래 또한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건 더 많아. 예수 믿으니까 쉬어야 될 주일날은 와서 예배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안 믿었을 때와 믿었을 때의 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진짜 실패자일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를 실패했다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기념비적인 응답 받았어요. 대표적인 응답 받았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증인의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좀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대표적인 응답으로, 시대를 바꾸는 증인의 응답으로 나를 쓰실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요. 베드로의 인생이 그랬고요. 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었을 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먹고 사는 건요 다 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좀 비싼 음식 먹거나 싼 음식을 먹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 배불러요.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100만 원짜리 음식을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그거는 배가 부르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죠? 욥기서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나는 적신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신 것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이시니 내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다 해보지 않았냐? 부귀 영화 다 누려보지 않았느냐? 모든 것 다 가져보지 않았느냐? 근데 다 헛되더라. 다 지나가는 거더라. 오직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더라.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그러잖아요. 청년들이여 뭐를요?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죠? 바로 내 인생이 바로요 본질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기준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인도받으면 됩니다. 내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삶은 어떤 게 가장 복음에 유익할까를 보면 돼요. 나의 수준은요, 내 수준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에다가 맞추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수준으로 아무리 맞추면요,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 번째는 뭐죠? 표준입니다. 나의 표준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하는 자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또한 빈 곳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